멋진 인생을 만드는 계산중앙교회 매일 만남 묵상. 오늘은 스바냐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스바냐 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이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불안과 초조가 가득한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야 된다. 다시 힘을 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 이 스바냐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 왕국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그 왕의 가족이었으니까 이 스바냐 왕족이었겠죠. 왕족이었기에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 나라가 처해 있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혼란한 때에, 그런 힘든 때에 이제 요시야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나이가 당시에 고작 8세에 불과했습니다. 요시야 직전의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어떤 통치를 했습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 한 55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폭정을 하고 굉장히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었죠. 그 왕들 둘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세워져도 과연 저 사람이 잘할까, 이것들을 다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염려가 당연히 됐을 때인데, 이 요시야 왕은 고작 8세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망이 끊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닐까요? 가장 혼란한 때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무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 고작 8살 먹은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14절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희망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죽을 것이 없다. 너희가 위축될 것이 없다. 다시 힘과 용기를 낼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과 감수해야 될 모든 위험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온전히 신약 시대의 성취가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 아무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억울한 일로 넘쳐나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삶 항복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침묵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조들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사실 순탄한 삶을 산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그들도 그 인생 가운데 큰 절망을 겪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그 인생이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했죠. 형통케 하는 그 손길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버려뒀던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게 쓰기 위해서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셨다라는 것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볼 때에 남지가 않습니까? 당시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희망을 잃고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다시 힘과 용기를 낼 것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좌절과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을 다 제거해 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대로 악한 원수들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용기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